2절 말씀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잡은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잘 행하고 계십니까? 인사하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98%의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모든 일에 망설이는 것보다 불안전하다 할지라도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한 걸음 앞서 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던킨 도너스 좋아하시죠? 잘 몰라요. 던킨 도너스 동그란 거 안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 던킨 도너스의 창시자 로젠버그가 이런 말을 72세 생일 때 했습니다. 나는 가난과 교육의 부재 현장에서 자랐다. 가난하고 교육도 못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자신의 태도에 달려 있다. 즉 행동, 실천에 성공이 달려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돈, 교육, 지식, 환경 이런 데 달려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태도, 자신의 행함에, 자신의 행동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예술계에서는 거장이라고 부릅니다. 과학계에서는 발명왕이라고 부릅니다. 체육계에서는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장, 발명왕, 영웅 이런 사람들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부터 수천 번 혹은 수만 번 끊임없는 반복된 연습, 반복된 실험, 반복된 도전, 반복된 실천 훈련을 통해서 거장이 나오고 발명왕이 탄생되고 영웅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꿈은 인간의 삶을 고상하게 만들어준다.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만 있고 실천이 없다면 그 꿈은 헛된 꿈에 불과하다. 꿈만 꾸고 실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꿈이 큰 사람이 실천이 없다면 경멸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말뿐이다, 허풍쟁이다, 폼만 잰다, 부품한 사람이다 라는 조롱, 경멸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삶에 아무런 변화도 기적도 능력도 축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다 말했습니다. 헛되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효력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삶에 아무런 변화도 기적도 능력도 은혜도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믿고 행하면 삶의 변화도 나타나게 되고 기적도 능력도 하나님의 축복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단기간 속에 급성장을 한 교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보시면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교회를 보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주춤거리고 비난을 받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에 합당한 삶, 믿음에 합당한 행함, 믿음에 합당한 실천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믿는 것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매우 희박하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헛된 믿음 생활을 교회가 하고 성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에 와서는 주춤거리고 비틀거리고 침체하고 성도들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 생활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게 평가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대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다고 합니까? 18절에 보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태에서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몸이 100세가 되어서 남자로서의 기능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 아내 사레의 나이는 90세입니다. 그래서 여인으로서의 몸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기능이 상실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100세가 된 아브라함 자신과 90세가 된 자신의 아내 사레의 몸을 통해서 자신의 후손을 주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기대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 21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어서 자신의 몸이 남자로서 여자로서 기능이 완전히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능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고 확신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고 마침내 민족의 열국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 완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말씀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17세 전후 되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이가 17세 정도 장성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잡아 나에게 드리라, 그런 명령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항의하고 대항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첫째는 외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면 이삭을 번제물로 잡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면은 아브라함의 대가 끊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 내 몸을 통해서 후손을 주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번제로 아들을 잡아서 받아버리면 아브라함의 대가 끊기니까 하나님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나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받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뭘 잡수겠다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 사람을 먹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율법을 어기는 그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게 되면 천륜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질서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과 맞지 않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 공의, 질서, 사랑,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사랑과 질서에 맞지 않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며 대항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 이유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100세의 아들 독자를 얻었습니다. 그 아들을 약 17살까지 키웠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 과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바칠 수 있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집에 9남매 이상 되는 사람, 저밖에 없네. 제가 손을 들고 있잖아요. 제가 9남매 중에 8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12명을 낳았습니다. 옛날에는 애들이 좀 이렇게 실패를 좀 하잖아요. 그 중에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아서 8번째. 아이가 12명이 되고 9명이 되어도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라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 외아들을 데리고 번제할 제물을 가지고 번제할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으로 향해 곧바로 직행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손에 칼을 들고 이삭을 잡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시고 그 번제물 드리는 것을 막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동하였을 때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보고 기대하고 믿는 믿음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이삭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었고, 이 바라보는 믿음을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은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대했는데 히브리에서는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오래 참았다는 게 뭡니까? 오래 참음의 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손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즉시 끝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으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까? 순종과 행함과 실천으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평소에 열심히 땀을 흘리며 훈련해서 실력을 쌓잖아요. 그 실력은 언제 평가됩니까? 시합을 통해서 실력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공부한 실력은 언제 평가됩니까? 시험을 통해서 실력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언제 실력이 평가됩니까? 자신이 쌓은 그 스펙들을 통해서 업무 능력을 나타낼 때에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이 평가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무엇으로 평가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치는데 그 외치는 믿음이 무엇으로 평가될 수 있느냐? 행함과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평가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높게 평가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행하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풍성한 수확을 누릴 수 있고 이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도 기적도 능력도 축복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자가 의사에 가서 여기 아파요 말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을 받고 나면 의사 선생님들이 뭐 해줍니까? 처방을 하죠.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러면 그 약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약 체질이 아니야 하고 버립니다. 그럼 병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절대 안 낫죠. 의사 선생님이 병을 다 처방해서 약을 주면은 약을 꼬박꼬박 잘 먹어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약도 먹고 음식도 가리고 실행을 해야지 낫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실천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이 나타나야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신령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함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삶과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요구할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성경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행하라, 실천하라, 나아가라, 정복하라, 이런 행함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생육해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행함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에게 나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지도해 나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라,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행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향해서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난리나 꿈, 소녀야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르라, 무덤문을 열고 나사로를 불러내었습니다.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는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총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주고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이 종들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그 믿음에 대한 실천을 나타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함이 있었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당대 최고 권력자인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을 이끌어간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위대한 일을 여호수아가 이끌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소녀가 난리다꿈 일어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을 때에 장정만 5,000명인데 그 모든 무리를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을 떠다 주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적의 능력들, 새로운 창조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순종 좀 해라. 행함을 좀 해라. 실천 좀 해라. 옆 사람한테 인사 좀 합시다. 순종 좀 하고 살자. 좀 제발 좀 실천 좀 하자.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돌진하셨습니다. 장애물을 뚫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적적으로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요구하신다고요? 너희들이 믿느냐? 너희들이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그러면 나아가라, 실천하라, 순종하라. 그것을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와 안 합니까? 2사람만 빼고 저 한 사람하고 또 한 사람 있어요. 자,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행하는 믿음이 가장 가치 있고 수준 높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것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할 뿐 아니라 죽은 것은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썩은 거로 끝납니까? 죽은 믿음 아무것도 못하고 썩을 뿐 아니라 오염시킵니다. 지만 죽으면 괜찮아요. 오염시킵니다. 오염시켜.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오염시키지 말자.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로 믿습니다 소리치고 아멘 소리쳤는데 행함이 없으면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 죽으면 썩고 썩으면 오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기적도 능력도 축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와 복을 안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남들처럼 잘 못 살아요. 그래 하면 안 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내 삶이 어렵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그 믿음대로 행하려고 살아가야 돼. 그러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고 행하면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행해요. 우리 하나님이 왜 위대하신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대하시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말하고 왜 예수님을 위대하시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신적 존재가 되어서 그 백성들에게 찬양과 존경과 영광만 받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뭐 하시는 분이에요?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예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행동하신 것 중에 절정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향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절정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지옥의 모든 형벌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행함이 예수님의 행동의 절정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예수님 주심의 행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행함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위대하시다, 예수님 위대하시다 그 고백을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고 예수님의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놀고 땡땡이 칠까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행동하라,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라고요? 행함의 차이. 다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간에 다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이 사람들은 바다에 빠뜨려고 했거든요.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행함이 있을 때에 그게 기적과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발 행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잘 안 열려지지요. 2014년이 시작됐는데도 여러분의 지경이, 믿음의 지경도 그렇고 사업과 직장과 삶의 지경과 가족들의 지경도 그렇고 깜깜해 보이잖아요. 내가 소원하고 계획하는 것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 앞에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걸 막 뚫고 나가야 되는데 못 뚫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왜 돌파시키지 못하고 있을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믿음만 있지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함이요? 목숨을 건 행함. 아브라함처럼 목숨을 건 행함.
그 행함이 없으니까 내 인생의 장애물들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정답을 찾아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돼요. 그냥 오늘 이 말씀 듣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좀 막혀 있으면 이것이 돌파구나. 좀 이제 찾아야 돼요. 그래서 2014년에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붙들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많은 것을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것 붙들려고 하면 안 돼요. 다 어떻게 붙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만큼 들은데 2014년에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 주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2014년은 죽어도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수행하셨으면 52주는 대선교에서 전 다른 나라 가서 날라와야 돼. 그리고 월요일에 다시 가면 되잖아. 비행기 값만 더 주면 되지 뭐.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2014년에 하나님 내게 너는 죽어도 사랑하며 살아가라면 원수 앞에 가서도 웃고 사세요. 겸손하라, 온유하라 했으면 2014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두 가지 있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2014년을 좀 계속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뚫지 못한 것 하나님이 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 뚫습니다. 내가 뚫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세상이 날 안 잡으면 다행입니다. 맞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 붙들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면 세상에 수많은 가나안 땅을 내가 밟는 곳마다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4년에 다시 한번 다시 봅시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든지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내가 믿고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옵소서. 그 능력과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